지난 주일 남성 모임에서 참 좋은 나눔을 가졌습니다. 많은 대화를 나누었는데 그 중에 한 단어가 유난히 제 마음에 남아 있습니다. 이 스포츠에서 많이 사용되는 단어인데 winning mentality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승리 의식 혹은 위너 정신 정도로 해석이 가능한데 최근에는 저희 대화 가운데 winning mentality라는 단어를 그대로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많이 지금은 통용이 되는 단어인데 이 winning mentality는 어떤 상황에서도 이길 수 있다라는 강한 자신감과 믿음을 의미합니다. 스포츠에서는 경기에 지고 있는 그러한 상황이라도 결국에는 이길 수 있다라고 하는 자신감을 가지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도전하는 정신을 의미합니다. 최근 축구팀 LAFC에 손흥민 선수가 입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경기를 하는데 중위권에 맴돌던 팀이 지금 플레이오프까지 출전을 했습니다. 이제는 우승이 가능한 팀이 되었고요. 손흥민 선수가 워낙 잘하는 것도 있지만 손흥민 선수가 가지고 있는 이 위닝 멘털리티가 팀원 전체에게 전달이 되어서 이제는 이 LAFC 축구팀이 이전과는 전혀 다른 팀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좋은 정신은 팀 전체에 선한 영향력을 미칩니다. 그런데 이와는 반대로 부정적인 생각, 이 부정적인 말에도 힘이 있어서 부정적인 모든 것들이 공동체 전체에 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최근 유튜브에서 제가 짧은 영상을 하나 보게 되었습니다. 리더십에 관한 영상이었는데 성공을 하기 위해서는 나를 과거에 묶는 사람, 그러니까 나로 하여금 예전에 좀 부족했던 그런 모습을 떠올리게 하는 사람, 그러한 사람을 멀리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미래를 바라보면서 도전하고 전진해 나가야 하는데 과거의 나의 부족했던 모습, 또 한심한 나의 모습을 떠올리게 하는 그런 사람이 주위에 있다면 과감하게 잘라버리라는 것이죠. 세상에 가치를 둔 이 성공을 위한 리더십 영상이었지만 저는 이 짧은 영상에서 사탄이 어떻게 우리를 넘어뜨리는가, 사탄의 계략을 또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사탄은요, 성도들이 무기력해지도록 그렇게 만듭니다. 그러니까 성도들이 가지고 있는 부족함과 연약함을 자꾸 떠올리게 만들어서 우리로 하여금 주저앉게 만드는 것이죠. 전쟁에서 군사들이 가지고 있는 사기, 전쟁을 우리가 이길 수 있다라고 하죠. 그 사기를 저하시키거나 혹은 스포츠에서 팀원들이 경기를 치르기도 전에 우리 질 것 같아 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들면 이미 경기에서 진 것처럼 성도들에게 패배의식을 심어주어서 우리로 하여금 영적 전쟁에 강하게 우리가 도전하는 생각을 못하게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미래를 생각하실 때 한번 해볼 만하다, 우리 도전해보자, 이런 마음을 가지고 계십니까? 아니면 뭘 해도 안 될 것 같아 라고 하는 두려움이 더 크게 다가오시는지요? 위닝 멘털리티를 우리 안에서 개발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승리하는 경험을 많이 해야 합니다. 큰 승리가 아니어도 됩니다. 작지만 우리는 많은 승리를 경험했을 때 그래, 우리는 또 도전할 수 있어 라고 하는 그런 도전 정신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2026년도 새해표가 하나님의 능력에 접속하라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에 한 번, 두 번 이렇게 접속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쭉 계속해서 하나님의 능력에 접속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특별히 영적으로 위닝 멘털리티가 우리 교회의 DNA로 뿌리를 내렸으면 합니다.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 무엇이든지 도전하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요한복음 3장에는 성경 전체에서 가장 중요한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외우시는 분들 있다면 이 시간에 한번 외워보실까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도 하나님의 능력에 접속하는 그 법에 대해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의 주체는 우리가 아니고 하나님이세요. 다시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능력을 주셔야 우리가 능력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능력을 받는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가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받는 것은 내 노력을 통해서 성취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통제할 수 있는 영역도 아닙니다. 이 부분이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불편하게 만듭니다. 성도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생활이라는 것을 내가 열심히 해서 무엇인가를 이루어야 한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데, 하지만 이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가 노력한다고 해서 받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힘들고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 넘어서야 하는 그런 허들이 될 수가 있습니다. 좀 더 쉽게 말씀을 드리면 신앙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그런 관계에 있지만 많은 경우에 우리는 내가 노력으로 잘 살아보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하지만 그렇게 하지 않고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면 하나님 저를 도와주세요. 되게 간단하지만 하나님 저를 도와주세요 라고 이렇게 간구하는 자세를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내 삶 가운데로 초청을 해야 하고요. 또 하나님을 의지해야 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려면 하나님을 경험해야 합니다. 이 부분이 또 어려워요. 근데 어떤 하나님을 내가 알고 있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을 의지하기가 쉬울 수도 있고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굉장히 두렵고 좀 멀리 계시고 내가 잘못하면 벌하시는 하나님, 이러한 하나님에 대해서만 내가 이미지를 가지고 있다면 하나님께 다가가기가 참 어렵겠죠. 하지만 하나님이 나에게 좋은 아버지로 또 가까이 계시는 분으로 여겨지기 시작하면 우리는 하나님에게 의지하게 되고 하나님에게 간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이 날 사랑하시니까 나는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고 또 간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에 있다.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고 또 하나님의 능력을 받을 수 있는 그러한 하나님과의 연결고리가 됩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을 자세히 살펴보시면 하나님께서 세상을 너무나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궁극적인 표현, 그 사랑의 결정체가 바로 예수님이세요. 따라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님을 우리에게 주셨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좋은 소식입니다. 그래서 이 복된 소식은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신다라는 겁니다. 이거를 우리가 받아들이고 믿어야 하는데, 하나님이 독생하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것, 그리고 이 사랑을 내가 받아들이고 믿는 자들에게는 멸망이 아니라 영생을 주시겠다, 영원한 생명을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신 이것이 요한복음 3장 16절에 기록된 복음입니다. 그래서 누군가 우리에게 와서 복음이 뭡니까? 라고 물어본다면 아주 간단하게 요한복음 3장 16절을 가지고 알려주시면 돼요. 그런데 여기에 한 가지 해결해야 할 이슈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예수님이 왜 하나님의 사랑이신지 알지 못하는 자들이 많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믿기 때문에
아, 맞아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사랑이세요 라고 고백할 수 있지만 아직도 뭐가 멸망이고 무엇이 영생인지도 잘 모르는 분들에게 예수님이 하나님의 사랑이세요 라고 말한다고 해서 이분들이 이해를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요한복음 3장 16절을 다루기 위해서는 사실 이 요한복음 3장의 앞부분, 이 전체에 해당하는 이 앞부분을 우리가 또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은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오면서 이야기가 시작이 됩니다. 니고데모가 예수님에게 듣기 원했던 것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를 보는 것이죠. 유대인들은 율법을 완전하게 지키면 하나님의 나라에 갈 수 있다라고 믿었어요. 그리고 실제로 구약에서 하나님이 약속하시기를 율법을 완전하게 지키면 구원이 있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어느 누구도 어떤 사람도 율법을 완전하게 지킬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어쩌면 오늘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것과 비슷할 수도 있습니다. 교회에 열심히 나오고 그리고 성경 공부를 열심히 하면 천국에 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그러한 신앙적인 열심이 도움이 될 수는 있지만 그것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구원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주신 대답은 영으로 다시 태어나야 한다라는 것이었습니다. 두 번 태어난다라는 의미로 영어로는 born again, 거듭나야 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자 니고데모가 이렇게 장성해서 어른이 되었는데 어찌 다시 모태로 들어갔다 태어날 수가 있습니까? 어리석은 질문이지만 이 용감한 질문 때문에 우리는 이 거듭난다라는 것이 무엇인지 알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니고데모에 대한 답으로 사람은 육체로는 살아있지만 영으로는 죽어있다라고 알려주십니다. 우리는 이 부분을 다시 한번 살펴보아야 합니다. 우리는 죽었다는 얘기를 별로 좋아하진 않지만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시지 않다면 우리는 육체로는 살아있지만 영으로는 죽어있는, 결국은 멸망하게 될 존재라는 것입니다. 뒤집어서 얘기를 하면은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멸망할 존재라는 겁니다. 육체로만 살아있고 영은 죽은 상태라는 것이죠. 이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셨고 그 예수님이 바로 살 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는 영이 살아나게 됩니다. 성경은 우리가 죽는 이유가 죄를 지었기 때문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6장 23절을 제가 읽어드립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값을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죽어야 될 그 자리에 예수님이 대신 죽으신 것입니다. 이 사실을 믿는 사람에게는 더 이상 죄값이 없습니다. 이것을 대속이라고 합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말씀하시는 이 멸망이라는 부분을 예수님이 해결해 주신 것입니다. 이제는 우리가 죄의 값이 없으니 사망도 없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통해서 영생이 주어졌습니다. 성경은 이것을 하나님의 사랑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이 부분을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면 원래 육체만 가지고 태어났죠. 영은 죽어 있습니다. 우리 인간이 태어날 때 상태입니다. 육체는 있는데 영은 죽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 나를 대신해서 예수님이 죄값을 치르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라는 것을 믿는 순간 이제는 우리가 죄가 없습니다. 이거 법적인 상태입니다.
물론 우리가 그 이후에도 죄를 짓습니다만은 그것도 우리가 회개를 하고 주님께 나아가는 것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예수님을 믿는 그때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신 것, 사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법적으로 죄가 없는 상태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우리가 죄가 없고 거룩한 상태가 되었으니 우리 안에 성령님이 거하시게 됩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셔서 죄가 없어야 함께 하시는데 예수님의 공로로 우리가 죄가 없고 예수님의 거룩함을 입었으니 이제는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죄를 덮으시는 그 보혈의 능력이라고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의 죄값을 치러주시고 우리를 거룩함으로 이끌어 주셔서 우리 안에 드디어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게 된 것입니다. 이제는 내 안에 죽었던 영이 성령님으로 인해서 살아납니다. 이것을 거듭난다라고 요한복음에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여기서 육은 육체의 부모님으로 인해서 내가 육체를 가졌다라는 것이고요, 영으로 났다는 것은 예수님을 믿어서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셔서 우리 안에 영이 다시 태어났다라는 겁니다. 그 뜻이에요. 이제는 우리에게 영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었습니다. 하늘 아버지가 우리의 영의 아버지가 되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내 죄는 죽고 예수님의 거룩하심으로 새로운 생명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성령님의 사람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왜 이것이 가능하냐면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이 로마서 8장 16절입니다.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고 이제 살아난 우리의 영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그것을 증거하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자라는 것을 알기 위해서는 성령의 사람이어야 합니다. 구원의 확신이라고 하는 것도 결국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시다라는 것을 확인하는 작업입니다. 그 중에 아주 중요한 한 가지가 바로 하나님의 자녀된 정체성에 있습니다.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다면 우리는 구원받은 자들입니다. 이렇게 우리는 삼위일체 하나님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 안에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공로로 예수님의 거룩하심을 입었고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성령의 사람이 되었고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여기에 해당하는 하나님의 사랑에 관한 부분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우리 안에 성령님이 거하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이보다 더한 사랑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여쭤봅니다. 여러분 미래를 생각하실 때 한번 해볼 만하다, 우리 도전하자 라고 하는 그런 도전 정신이 있습니까? 아니면 뭘 해도 안 될 것 같아 라고 하는 두려움이 다가오십니까? 복음은 우리로 하여금 이 사탄의 괴계를 이길 수 있는 위닝 멘털리티를 부여합니다. 우리를 위해서 친히 싸우시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그분의 보혈로 이미 우리를 죄에서 건져내셨습니다. 그러니까 죄가 있으면 사탄이 우리를 공격해요. 그런데 예수님 안에 있으면 죄가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더 이상 사탄이 우리를 공격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으면 그 어떤 것도 대적할 수가 없습니다. 지난주일 본문이었던 로마서 8장 31절 말씀입니다.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지난주일 남성 모임이 참 좋았는데 장로님께서 이 구절을 새 번역으로 읽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또 읽어드릴 텐데 들어보세요. 31절 후반절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편이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 편이에요. 상대편이 아니라 우리와 함께 싸우시는 우리 편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친히 우리의 대장이 되어주시고 우리를 위해서 친히 싸우십니다. 영적 전쟁에서 예수님과 함께 한다면 우리는 절대적으로 승리하게 됩니다. 이것이 복음의 힘입니다. 따라해 보십시오. 십자가의 보혈. 6자죠. 네. 영어로는 The Blood of Christ가 되겠습니다. 이 십자가의 보혈, 이 십자가의 보혈이 바로 우리의 죄값을 해결해 주신 그 보혈입니다. 여기서부터 우리는 거룩함을 입었고 여기서부터 우리는 성령님이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보혈에 능력이 있습니다. 이 예수님의 보혈 때문에 성령님이 함께 하시고 우리 안에 영이 살아났으니 이제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릅니다. 진짜 아버지세요. 우리 안에 영이 살아나게 했으니 아버지가 맞으세요.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 편인 우리가 무엇을 두려워하겠습니까? 지고 싶어도 질 수 없는 게임. 우리는 절대적으로 위너, 바로 승리하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능력, 곧 예수의 복음, 또 십자가에서 흘려주신 그 보혈의 능력 안에서 우리는 자신감을 가지고 또 위닝 멘털리티를 가지고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2026년 새해 표를 우리가 함께 나누고 있는데 예수님의 십자가의 공로를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 위닝 멘털리티를 가지고 앞으로 전진하는 우리 원출치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